스신 예수 말로라 부르실 때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리라. 어찌할꼬 이의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오열의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값을 이루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니 주인 가신 가오리. 두 손 드시고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둘레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사랑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불부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미 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세상 모든 풍파를 건너라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래라. 마음큼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래라. 마음큼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래라. 세상 근심 걱정들을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래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래라. 세상 권세 위에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없이 안만 할렐루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래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래라 살리시 주에도 나와 이런 어떤 새로 젖었던 원료를 얻었네 큰 죄 가게 소금 지시 주에도 나와 나처럼 힘든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 가산 것도 주인의 은혜라 또 나를 저 고향에 인도해 주시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유감스럽게도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고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아는데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이단이 무슨 말해도 그대로 믿어버리고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신앙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말씀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알게 되고 영을 분별하라 했는데 영적으로 분별하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특징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은 어떤 분을 좋아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초대교회에 120여 명의 성령을 받고 성경은 바로 기록하게 하신 이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면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틈만 나면 늘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7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에서 더 나갈 책이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께서 어디를 향해서 말씀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이 안 되면 네 가지를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내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첫째가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엄부의 권세는 사망, 죽음, 지옥의 권세를 교회는 못 이깁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는 교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매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것이 매어집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무엇이든 풀면 무엇인지 하늘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고 푸는 권세, 사망 권세가 풀고 죄악의 권세 묶어버리고 지옥의 권세 묶어버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권세입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주신 은사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은사 중에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이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사를 첫 번째, 두 번째가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성령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이 저는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로 말씀 은사를 주셔서 성경 66권을 원어를 다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제 기억으로는 도저히 전할 수가 없고 제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말씀이라서.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 의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지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정체를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시는데 이 뱀을 가리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있습니다. 사탄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사람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약의 헬라어에는 안트로포스라고 부릅니다. 안트로포스, 따라하십시오. 안트로포스.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좌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원어를 여러분에게 불가피 두 가지를 대단히 성경에 숨겨진 원어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다섯 마디를 입히시니라 이 말씀과 지어라는 원어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 앞에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아담 하와가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3장 7절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지식으로 부끄러운 것을 죄를 가리는데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엮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가렸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바로 이어서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너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담이 하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3장 7절에 분명히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0절에 내가 지금 벗고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입고 있으면서 벗었다 말합니까?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명심하십시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을 못 가립니다. 가렸다 할지라도 자신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벗고 있습니다. 나는 결국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잘 들으세요. 입었다가 아니라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부터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입혀주셨습니다.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스스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여기 가죽옷을 지어 이 말은 히브리어, 본래가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은 아사입니다. 아사. 그리고 입히시니라 이 말은 라바시, 히브리어는 라바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입히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는 옷을 입다, 입었다, 입히시니라 이 입다는 입었다 이런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똑같은 한글에는 입다, 입었다, 입히시다 이 의미가 똑같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은 약 16가지가 다 다릅니다. 원문이 입었다, 입다 이 내용이 한 가지 한글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히브리 원문에는 약 16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은 라바시, 이 라바시라는 똑같은 히브리 원문이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역대하 6장 41절에 따라서요 구원을 입게 하시고 여기 입었다 이 말이 라바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창세기 3장 22절에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너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은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라바시가 똑같은 히브리 원어가 또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27장 16절에 보면 야곱에게 가죽을 입고 가죽을 입히게 하시고 입었다 이 내용이 라바시입니다. 야곱이 염소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리브가 어머니가. 근데 그 입히고 이 말이 라바시입니다. 똑같은 가려주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이 어머니가 입혀준 이 가죽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갔더니 창세기 27장 2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 아들 야곱의 옷의 향취, 냄새를 맡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내 아들의 옷의 냄새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냄새로다. 하나님의 복을 심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가죽은 피가 묻어 있습니다. 피 냄새입니다. 전 성경에 뭘 얘기할까요? 이 지금 내용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이 가죽옷 만들어질 때 누군가 희생 제물이 죽었습니다. 이 제물은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담 하와 죄 가려주려고 아담 하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언합니다. 이것이 내게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약 15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5권의 책을,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모세 이후에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고로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까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속에 나타난 이 기록은, 아담에게 가죽옷 입히신 이 옷은, 이것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인데, 그런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한테 얼굴을 돌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죄인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 사이는 이제 죄가 벽에 가려져 있는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성경은 야곱의
옷의 냄새를 맡는, 그리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27장 27절에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얼굴을 모릅니다. 눈이 어두워서 얼굴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옷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내 아들의 옷의 냄새는 여호와의 복을 주시는 밭의 냄새다. 하나님 복을 심는 밭,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희생 제물이 죽고 나온 그 옷은, 가죽 옷은 피가 잔뜩 묻어 있는 옷입니다. 피 냄새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진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아마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안수집사 계시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예수 냄새가 납니까? 세상 냄새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수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이 말씀이 라바시입니다. 똑같이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바시, 그리고 야곱이 입었던 이 가죽 옷, 성경은 창세기 27장 16절에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히고,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아버지가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오늘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이 라바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처음 이런 말씀을 접하시면서 좀 선뜻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가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가 신약으로 옮겨갑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가시로 된 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대단히 굵은 가시입니다. 눌러버렸습니다. 피가 완전히 뿜어나오다시피 철철철 흘러내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흘러내립니다. 무수한 채찍을 맞으셔서 등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완전히 피로 범벅이 돼버린, 피로 덮어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물과 피가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바싹 몸만 말라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신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게 되면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이때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쌌습니다. 이 세마포는 흰 천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나라 장례 문화와 같은 한 가지 방법은 사람이 죽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시신 모습이 보이지 않게 쌉니다. 이 세마포는 순식간에 피로 범벅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피로 젖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던 아침에 제자들이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냐면 피로 완전히 젖어서 범벅이 되어버린 이 세마포 그 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뭘 보여주십니까? 십자가 피로 얼룩져버린 피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세마포 옷 입으시고 죽으셨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고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되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느냐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 누가 입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입으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이 옷 입으시고 부활하시고 옷을 벗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떤 행실이 되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은 시한부입니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장담이 아니라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을 떵떵거리고 호령하던 사람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들, 시식을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 어김없이 이 땅은 때가 되면 떠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이 땅 떠나고 내 기억할까요? 아무리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해도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책에 이름 기록했다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던가? 그렇다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다면 하는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분명 세상 사람과는 무엇인가는 달라야 되는데 내게는 예수 냄새가 나질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라 말씀하실까요? 여기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지으라는 말은 아사,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놀랍게도 창세기 29장 22절에 보면 따라서요, 잔치하고, 그게 합니다. 잔치하고. 산업성들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지어 아사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창세기 29장 22절에 잔치하고 하고 이 말씀이 같은 아사예요. 그렇다면 지금 한 희생 제물이 죽었는데 무엇이 그게 잔치입니까? 분명히 잔치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 반드시 너 죽는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을 대신 죽이시고 이 사람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담 하와에게는 일생일대의 큰 축제며 잔치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가 어떤 사역을 하신지 아십니까?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첫 표적이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 저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땅에 물을 포도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왜 첫 표적이라 그럽니까?
땅에 오신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물로 포도주 만들 사건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혀 구원론 쪽에서 보지 못해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만드셨다고. 여기서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혼인잔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습니다. 혼인잔치 집에 두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가 있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주신 포도주가 있죠. 두 포도주는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바닥나버립니다. 모자랍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오셔서 주시는 포도주는 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받으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희생제물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이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의 부족함이 없는 포도주입니다. 예수 피는 따라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는 구약시대에 죽은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따라서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 주신 포도주는 끝이 없어요. 퍼내고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마르질 않습니다. 영원히 속죄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단회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히 속죄되어 버립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이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첫 시작이 잔치집에서 시작해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한테는, 죄인들한테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사형 온도가 떨어져 버렸던 죄인이 예수가 아니면 우린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사형이 면제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되고 죄에서,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게는 인생의 가장 큰 잔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천국 잔치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준비하십니다. 여기에서 아사라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지어 아사는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편 9편 4절 거기에 따라서 변호하다, 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가려버립니다. 전부 변화합니다. 오늘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은 이미 한 짐승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옷을 만들어 가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성경을 지었자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전 성경을 지었자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전 성경을 지었자면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한 차원을 더 높여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있습니다. 믿음 차원 넘어가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까지 가는, 그 사랑을 가지고는 천국 갑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면제하다, 이것이 아사예요. 그것이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나는 나는 내 인생에 이제 잔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죄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리시고 변해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따라서 성취하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가지고 사건은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